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영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립니다. 사랑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몰라서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은사들이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 은사들을 사랑과 비교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다라고 번역된 핍데이는 본래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반면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 등의 그런 개별 은사들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모든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예언이 존재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부만이 드러나서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 이 세대에 속한 모든 부분적인 은사들이 폐해집니다. 실제 은사는 성령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은사들은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은사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요했고 이미 왕노릇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는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모든 것들이 폐지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듯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그 차이를 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의 그런 차이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던 것을 모두 버립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는 꼭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깨우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된 이후에는 그런 말투도 생각도 삶의 태도도 다 달라지죠. 유치하고 미성숙했던 어린아이 일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려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한 것은 사람이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가지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거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 수준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 다르지요.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울을 통해 보겠다고 우긴다면 그 또한 참 웃긴 일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는 그때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본다면 완전함이 이루어진 그때 부분적 지식을 거울로 보듯 간접적으로 보는 것을 벗어 던질 때에는 예언이나 지식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들이 어릴 적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은사들이 불완전하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에 집착하면서 언제든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지식과 예언과 같은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영광과 연결하는 가장 소중한 이음줄은 사랑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은 최종 결론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제는 앞서 8절에서 말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의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했고 지속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속성은 아닙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소망하신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합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명절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되 더욱 사랑을 알며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